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리로다는 제목입니다. 어린 양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환상을 봤어요. 하늘의 세계죠. 그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의 환상을 본 것을 책으로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다양한 설명을 해야만 가능하죠. 이제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본 그 환상, 그 그림, 영화의 한 장면을 글로 기록할 때 이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학적 기법을 쓴다고 그랬죠. 그게 메타포, 은유라고 그랬어요. 은유. 그래서 은유라는 요 기법을 가지고 자기가 본 거를 쓰는 거예요. 은유라는 게 뭡니까? 은유는 일상의 경험에서 얻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얻어진 어떤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은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알만한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서 요 하늘의 환상을 지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치가 뭘까요? 그게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경험되어진 그런 경험치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은유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경험치 중에 최고의 은유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은유가 바로 예수는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음매하는 어린 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진짜 여자가 갈대가 아니지만 여자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경험, 그 속성을 여자에게 붙여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그냥 잘 왔다 갔다 한다.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 양은 아닌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냈던 그 어린 양의 그 경험 이미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또 어린 양이 또 등장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붉은 용, 그 용이 바다짐승, 땅짐승들을 데리고 세상을 장악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말세에 사탄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음행한다. 영적인 간음이죠. 음행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그 악한 마귀 사탄이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을 데리고서 활동하는 그 모든 활동을 음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음탕한, 그러니까 음행하게 하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악한 용 사탄이 마귀가 바다 짐승, 땅 짐승들, 즉 세상의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 거짓 복음을 선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고 또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줘가지고 성도들로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속아서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다. 그래서 그런 악한 싸움, 그런 미혹들을 요 마귀가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7산, 7머리, 10뿔이라고 했어요. 그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동원해서 그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공격이 만만치 않은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가지고서 그 악한 용, 사탄이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아주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진짜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마귀 사탄과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실제로 마귀 사탄이 뭐 칼 들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을 동원해가지고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가 무슨 구원주냐? 아니다는 거예요.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예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십자가에 죽은 인간이다.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내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그 모든 사탄 마귀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기는 그런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요.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영, 사탄의 방해, 회방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그 모든 악한 마귀 계계들을 뭐 한다고요? 이겨낸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써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끝내 이 어린 양을 인해서 이긴다, 승리한다, 마귀를 이겨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어린 양이라고 여기서 표현할까요? 그냥 예수를 따르면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그게 아까 은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진 그 경험이 뭐예요? 그게 죄에서 건져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받는 그런 메타포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린 양이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인류의 첫 번째 제사죠.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 그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하는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딱 그렇게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는.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아요? 어린 양의 첫 새끼로 제사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소산물로 제사하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도리어 그 땅의 소산으로 제사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무슨 저주를 내리십니까? 아담에게 했던 그 저주를 그대로 내리세요. 땅이 너를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너로 하여금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너는 실컷 죽도록 땀 흘려야 그래야 너는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끝내 너는 그 땅에 묻혀지리라. 이것도 굉장한 은유예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어린 양의 이미지로 인생을 가른다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이제 뭘로 또 등장하냐면 생명을 대신한, 죽음을 대신하는 그런 이미지로 바뀌어요. 그게 언제 이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야, 너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땅,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모리아산인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예요.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받으시는 어린 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서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이삭 이후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치를 통해서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후예들, 야곱의 후손, 일부러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애들을 막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경쟁적으로 애들을 낳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서로 막 경쟁해서 낳고 또 자기 몸 정도를 데려다가 낳게 하고 이래서 12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12를.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한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넣어놓고 키워냈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이름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천막을 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나한테 제사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양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그 성전의 역사가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한가운데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이 그림을 자꾸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딱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이 경험되었던 모든 어린 양의 이미지가 예수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체로 오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스케노우라는 그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장막. 그 신기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계신 증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또 율법을 지켜 살게 하심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 경험치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장막을 치고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인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어린 양이 죽어서 제사 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을 두 글자로 줄이면 임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 속에 뭐 하셔요? 그분이 계신다.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때, 말세라고 그랬죠, 말세.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그 모든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공격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과 미혹과 핍박을 이겨내려면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못 이겨요. 어린 양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음매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해 주신 그분,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배워야 돼요? 예수를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예수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자기를 가르쳐줬다고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는.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려고 그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셨구나.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구나.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을 자꾸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미 5장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분이 구원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긴다. 자꾸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를 배우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꾸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이 땅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 것처럼 여기 와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그 때문에 가슴 저리고 안달하며 그렇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내가 죽어 너를 살린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그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배울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늘날 세상은 악한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뭐든지 높아지는 자기가 사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미혹하고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삶,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귀를 이기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온갖 마귀 사탄의 회방과 미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 나를 살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인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한 번 마귀의 유혹을 또 이겨내고 어린 양 예수를 전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또 한 번 이겨내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면서 또 한 번 이겨내고 또 이겨내보고 또 이겨내보고 또 이겨내보고 그렇게 말세의 우리 삶을 자꾸 어린 양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사는 거예요. 이겨내며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거룩해진다 혹은 성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해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요. 이게 예수로 인해서 사는 거구나.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를 끝내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마귀는 끝내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린 양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 하나님이 공들여서 그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워서 어린 양으로 우리도 마귀를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겨서 내 안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자꾸 충만하게 채워지는 어린 양으로 내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 어린 양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얻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내 그는 어린 양을 따라가지 못했고 어린 양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려고 그러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르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을 인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은 끝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린 양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든 것이 배부르고 만족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